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자, 오늘은 기독교의 이단들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이제 집단의 그 정식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이런 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을 세운 안상홍은 1918년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서 출생했습니다. 1947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입교하고 1948년 인천 낙섬에서 이명덕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1953년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계시를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계시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은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계시지, 기에 와서 뭐가 속삭인다고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상홍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 아, 거룩한 사람이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안상홍은 1956년 10년 안에 예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안식교 목사의 설교에 반박하는 간증문을 통해서 이 안식교회들은 그 뭐 계산을 해가지고 뭐 어느 해에 이제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자기들의 그 교리를 자꾸 변경시키지요. 거기 가서 안 오면은 또 변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56년에 10년 안에 예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안식교 목사의 설교에 반박하는 간증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진리가 자신을 통해서 회복될 것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안상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진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 루시퍼의 교만을 그대로 닮았죠. 우리는 이제 이 시기가 상당히 큰 마귀의 안상홍이 점유된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2년 3월 안식교에서 출교당한 후 그를 추종하는 23명의 신자들과 함께 안식교를 탈퇴하고 1964년 4월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정인회를 창립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정인회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 안상홍 정인회 그렇게 된 것이죠. 1981년에 이제 안상홍은 장길자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칭송하게 했습니다. 안상홍은
37년간 사역하다가 1985년 2월 67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의 교회 연역에는 안상홍이 1985년 2월 성천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은 부인과 자식들이 있는 엄연한 가장이었는데, 이혼 경력이 있는 장길자를 만나 은밀히 결혼 사진을 찍어 남기고, 사후에는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서 교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2014년 현재 등록 교인이 200만 명에 달하고 국내 지교회가 400여 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탈퇴자와 피해자 가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에 따르면은 지교회가 2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전국에 10여 개 남짓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200여 개 지교회만도 어마어마한 이단의 준동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교인들이 200만 명이 된다 이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주소록이 확인된 건물 207곳 중에 35곳이 일반 교회가 사용했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첫째는 성령시대의 하나님의 새 이름 안상홍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상홍이 이제 새 이름 안상홍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시대의 하나님의 새 이름 안상홍.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가면 차차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안상홍 자신이 하나님과 이제 구약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신약 시대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성령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의 새 이름 안상홍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정관 1장 4조에는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며 예언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신 성천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정관 전문에는 마지막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의 증거대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안상홍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이렇게 공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 이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3장 12절에 새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 이름이라는 말을 가져와 가지고 새 이름 교리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를 아버지로 섭리하셨을 때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로 역사하셨을 때의 이름은 예수였으며,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을 때의 하나님의 새 이름이 바로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로 성령 시대의 구원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안상홍님과 성령의 신부이신 예루살렘의 어머니이신 장길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육체 옷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지 못하고 비방하더라도 시온의 자녀들만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애틋한 사연을 안고 이 땅까지 오신 안상홍 아버지 장길자 어머니를 올바르게 깨닫고 영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령시대의 신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안상홍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들의 정식 명칭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교단 이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이므로 성령 하나님인 아버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은 개신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우리 개신교회 보면은 그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전에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학생을 하나 우리 교회에 구령을 해가지고 몇 주 나오고 이랬는데 여기에 나오더니만은 몇 주 나오더니만 한다는 말이 왜 여기에는 주기도문을 안 하느냐 이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주기도문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표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사용하는 주기도문. 그래서 개신교에서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마다 외우는 것을 흉내 넣어서 우리의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 님이라고 시작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시대는 전화의 지역 번호가 다르듯이 통화 방식이 다르므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통한다는 내용을 만화로 제작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만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도 성령시대는 안상홍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별도로 제작한 찬송가인 새 노래, 그러니까 이제 별도 찬송가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400장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한 권에 다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없는 찬송가가 새 노래가 212개가 있다고 합니다. 212개가 이제 함께 수록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12개 곡 중에 어머니로 시작되는 노래가 27곡, 또 안상홍 아버지로 시작되는 노래도 14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25장에는 안상홍과 장길자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는데 가사가 일부가 이래요. 그 옛적 깊고 넓은 홍해바다 가르시고 시내산에 강리바사 모세에게 계명 주신 전지전능 하나님 안상홍님 어머닐세, 이런 식으로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찬송가 그거. 이들의 찬송가 401장이 한국 교회들이 즐겨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 있잖아요. 요거를 그 가사를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보면은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 교회에 버금가는 개인 숭배 집단이라고 할 만하죠. 안상홍 정인회에 빠진 어떤 여신도에게 안상홍이 왜 하나님이냐? 이 안상홍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 주장이. 근데 안상홍이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에 골 넣은 선수가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이다. 그러니까 안정환에서 안자, 유상철에서 상자, 홍명보에서 홍자 이게 들어있는데 이걸 연결하면 안상홍이 되지 않느냐. 이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통해 안상홍 하나님의 섭리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주장을 하는 집단이 바로 이 집단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그거 절대 안 믿을 것 같지요? 근데 그게 200만 명이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의 황당무계한 주장은 계시록 14장 2절,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계시록 14장 2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요 말씀을 이제 그 안상홍 하나님의 새 이름이 계시된 부분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많은 물소리는 이제 그 넓을 홍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을 홍자를 한자 그 뜻을 이래 새길 때는 뭐라고 하냐면 큰물 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를 검은고로 해석해 가지고 이 안상홍 할 때 상자가 상인할 때 상자인데 한자로 요 한자의 뜻이 검은고 소리 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물홍 검은고 소리 상, 그 이제 안자가 부족하지요. 안자는 안식일의 안자를 붙이면 안상홍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이 그 안상홍을 계시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로 경강부회적인 그런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상홍 정인회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시대 구분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천년왕국시대 1000년, 도합 7000년으로 이 7000년이 지나면 영원세계가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시대 구분이며, 지금은 주님의 공중재림이 매우 임박한 신약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고 우리는 인식하죠. 이에 반해 안상홍 정인회의 시대 구분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성부시대는 여호와로 인하여 핍박받고 성자시대는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았는데, 지금 성령시대에는 안상홍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니 실로 저주받을 이단적 시대 구분이며 주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둘째는 다윗의 예언으로 오신 재림 예수 안상홍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왔고 다윗의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이제 3년밖에 일하지 못했으므로 재림 예수가 와서 37년을 채워야 다윗의 재위 기간 40년이 채워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은 1948년 30세에 침례를 받았고 1985년 67세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채우지 못한 37년을 정확히 채워서 다윗의 재위 기간 40년을 이루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안상홍은 재림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2장 50절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12장 50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 내리오. 이 구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은 사사로이 이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물침례를 받는다고 해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기 위해 다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안상홍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10장 4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봉인했는데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성천한 지 60여 년이 지난 후이므로 예수님은 그 봉인을 뗄 수가 없고 마지막에 임박한 시기에 재림 예수가 와서 증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봉인을 떼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재림 예수가 바로 안상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다윗의 아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로도 불리잖아요. 그런데 안상홍은 자신이 유다 지파의 사자도 아니면서 스스로 봉인을 뗄 재림 예수라는 주장을 감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상홍은 1985년 2월 67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석계공원 묘지에 이제 묻혔는데 그 석계공원 묘지에 있는 안상홍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고 선지자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 이것도 또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장황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 연역에는 안상홍이 1985년 2월 성천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 무덤을 남기셨는데 안상홍은 그 육신이 묘에 그대로 묻혀 있으면서 성천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에 엉터림을 알 수 있는데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거짓 교리를 따르고 있으면 실로 엄청난 미혹이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셋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부부 신관입니다. 신관이란 말은 신을 보는 관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을 그 근거 구절로 삼는데요. 내가 봐서는 별로 근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안상홍 정인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표현으로 이 호칭이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일러주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부부로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듯이 사람도 몸, 혼, 영이 있는 형태로 창조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아울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은 몸, 혼, 영이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지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대목은 내용상 별개인데도 하나님이 남성적인 하나님과 여성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해석하여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상홍 정인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므로 완전한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이브와 동행해야 했듯이 예수님께도 신부가 있어야 하는데 재림 예수인 안상홍이 장길자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 세웠으니까 초림 예수가 해결하지 못했던 갈비뼈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들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길자 여인은 안상홍 교주가 심판주로 공중 강림하면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장길자 여인을 신부로 택하는데도 계시에 의한 선택이 있었다고 이들은 주장하는데요. 1981년 안상홍이 야생마가 들판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길길이 뛰던 말이 안상홍 앞에 끌려와 등을 두드리자 조용히 순종했고 식사하는 데까지 따라 들어와 밥을 같이 먹고 나자 다소곳이 앉더니 이제 장길자 여인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장길자는 말이 변해서 된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혼녀입니다.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그런 여자인데 그래야 이제 재림예수 안상홍은 장여인을 신부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 어머니 하나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성경 말씀에 가미하여 사사로운 해석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넷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이며 지상의 유일한 참교회라는 배타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지상의 유일한 참교회라고 주장하며 1600년 동안 사라졌던 옛 언약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초대교회의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안상홍은 오늘날 전 세계에 바다같이 많은 교회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 요 사람들 남은 자도 끌어다 썼는데 남은 자 곧 약속의 자손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요 예수처럼 성령에 따라 낳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7가지 신앙 실천을 지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자들은 이제 7가지가 이래요. 여자들은 로마 가톨릭과 같이 머리에 수건을 쓸 것, 세례를 받지 말고 침례를 받을 것,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 성탄절은 태양신 기념일이므로 지키지 말 것, 이제 5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 6번째 십자가는 우상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등 3차 7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 이들 7가지 가운데 세례를 받지 말고 침례를 받을 것이나 성탄절은 태양신 기념일으로 지키지 말 것이라는 2가지는 옳은 것이 섞여 있지요. 그러나 7가지 가운데 2가지가 옳다고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는 여타 많은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안상홍이 창조주요 하나님이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이단이 분명하지만 이들이 장길자 여인을 두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단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독특한 이단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안상홍 같은 자는 성경 말씀의 깨닫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러 마귀에게 귀를 내주어서 성급하게 억지로 말씀을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상홍이 자신을 창조주여 하나님이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라는 루시퍼의 교만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엄청난 미래의 일들을 알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귀에 속닥속닥 들려오는 그런 것이 그 마귀가 속삭여주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향에 그 교회에 전도사가 한 사람 왔는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남양희 전도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언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 교회 성도가 몇십 명이 된다. 이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 하면서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죠. 그건 마귀가 속삭여주는 사사로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할 예언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이 성경의 얘기를 남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바른 예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거제도에 있는 그 자매 한 분도 보면은 뭐를 자꾸 귀에 들려주는 거 이걸 방언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귀에 자꾸 속삭이는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몇 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그런 말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해줬더니만은 자기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 꿈에 이제 대통령이 될 꿈에 부푼 거죠. 그러나 그 자기 남편이 이미 80세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거는 마귀가 들려준 사사로운 그런 말이죠. 그런데 미혹되면은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이단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당부 말이죠. 우리 모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